다윗이 왕이 되고 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치하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실 것이고 임금인 나도 여러분들에게 온갖 사례를 다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선한 일에 은혜를 베풀 것이다. 혹은 갚을 것이다. 이렇게 상을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임금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은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일주일간이나 고글하고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하여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은 사울의 죽음은 외형적으로는 자살로 보이지만 결국은 적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크게 중상을 입은 바 스스로 자결을 한 것이니 강제적인 죽음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비참한 죽음이면은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한 바벨론 사람들이 이놈이 이스라엘의 임금이구나 하고는 가지고 가서는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사지를 잘라서 자기들의 성벽에 그냥 박아뒀습니다. 그 시신이 이렇게 벽에, 성박 벽에 막 빨래처럼 널린 것입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참혹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 날랜 군사들을 뽑아서 어느 날 밤에 그 시신들을 이렇게 다 몰래 수거해 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런 다윗의 가족들이죠. 그런 시신들을 다 수거해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몇 날 며칠간이나 고굴하고 슬퍼하고 장례를 정중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과 다윗은 참 애증의 관계 아닙니까? 다윗을 역사의 중심에 등장시켜준 인물도 사울이고, 왜냐하면 다윗을 장군으로 삼았고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준 사람이 사울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승승장구는 나의 쇠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해석을 해서 불행하게 되어 다윗이 임금 자리에 오를 때까지 모질게 다윗을 박해했던 인물 역시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큰 사람인 것은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원수 갚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찌 세상 일이 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다 이해됩니까? 저는 다 이해 안 됩니다. 살아보니까 꼭 암호 퍼즐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될까? 살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은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오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아이에게 벌어지는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지 우리 다 이해되기 어려운 것도 보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왜 사울이 저러는지, 나는 임금을 꿈꾼 적도 없고 내가 임금 되겠다고 골리앗을 죽인 것도 아니죠. 아이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대단한 사울의 모든 군대가 쩔쩔매게 두려워할 인물을 어떻게 내가 싸우겠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용기와 은혜를 주신 결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 싸운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그것을 좀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어떻게 세상에 내가 제일 위대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지금 위대해도 몇 년, 몇십 년 뒤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떠나서 지력이나 체력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운 것도 또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것은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쁠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내가 제일 예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주름이 생기고 그 주름은 더 깊이 골을 패면서 그 아름답던 미모도 젊은이들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속곡 가만히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조연이 되면 난 좀 슬프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슬픈가 모르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이 늘 주인공이었는데 어느 날 생생한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고 연기의 경륜이 많이 묻어나지만은 세월에 조금씩 주연 자리를 뒤로 밀어주고 내어주고, 물론 연기 경력이 깊으니까 주연보다도 훨씬 더 그 영화나 드라마를 가치 있게 하는 감칠맛 나는 연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젊음이나 그 순발력이 어찌 젊은이들과 또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나보다 좀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잘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임금 노릇할 때 저렇게 탁월한 사람이 내 장수라니,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저 아이에게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멋진 임금과 가문이 되었겠습니까마는 사울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참 그릇되게 해석을 해서 평생 다윗의 뒷공무니를 쫓다가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것도 뜨거운 가슴, 불타는 열정이 아니라 분노와 황당한 어떤 시기심, 열등감으로 인하여 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불행한 것은 요즘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시대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여튼간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사울 역시 한 사람으로서 걸출한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만남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몬 군대 수십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와서 항복해라, 그런데 도저히 전쟁에서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항복하겠다고. 그런데 암몬 사람이 아니, 조공도 바치고 너희 두 눈 중에 눈알 하나씩을 다 조공으로 바치라, 눈을 다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화살을 잘 쏘았나 봅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없으면 조준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쪽 눈 가지고 거리 감각을 잡기도 결정적으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아마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다 떠나서 전쟁할 용사들의 눈알을 하나씩 다 뽑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목을 어차피 내놓아야 되니까 고민하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장로들이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참 사방에 도움을 구하는데,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돕자고 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의 지휘 아래 암몬을 쳐부수고 길르앗 야베 사람들을 구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왜 저러지? 아야,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데 하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 사람들도 머리를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닌 것만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들도 사울이 좀 지나치다, 아이고 좀 과하다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고 그 시신도 길에 늦어부러져 있다는 것을 듣고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옛날 그 수십 년 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울의 시신을 다 거두어서 장례를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자마자 어떤 신하가 임금님 전 선대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신을 완전히 이렇게 도륙해서 그냥 벽에다가 그냥 못 박아뒀습니다. 그러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정성껏 수거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한 거겠죠. 정성껏 수고해서 일주일간이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간이나 장례를 해 주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분명히 베푸실 거다. 그리고 임금인 나도 너희들의 선한 일에 힘을 다해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비록 부족한 인간 사울이었고 심지어 폐역하기까지 했던 임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했던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역사가 참 희노애락이 다 겹치는 이 족속들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느 꼭 한 지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00%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길르앗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던 인물들입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갓 지파도 좀 섞여서 있었고 므낫세, 우리가 보통 므낫세 반지파라고 요단 동쪽에 좀 임시로 땅을 달라고 해서 요단 양옆으로 동서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땅이 다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나누었을 때 대부분이 한강 이남에 살았을 때 한강 이북에도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몇몇 지파가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땅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 지역을 오래 살다 보니까 애향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충청 향후에, 호남 향후에처럼 그렇게 호남 향후에 계신 분이 다 호남 사람은 아니죠. 아버지가 평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가 경상도에 있던 사람도 이런저런 이유로 호남에서 5년, 10년, 30년 사시면서 호남에 대한 애향심도 생기고, 또 반대로 충청도에 오래 부모님 선대는 다 충청도에 살았었는데 어릴 때부터 살려고 저 대구에 부산에 살면서 30년, 50년 살면서 말도 경상도 말 쓰고 혹은 말도 전라도 말 쓰지만 뿌리는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고 그래도 그냥 그 지역을 사랑하다 보면 그 애향심이 생기는 것처럼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어려울 때 자기들을 도와줬던 사울 임금, 사람들은 사울을 인간이 됐냐 덜 됐냐 그래도 그때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였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치하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부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 본문은 사실 사울에게 감사한 이야기로 끝나려는 것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런 부족한 사울에게 은혜를 입어서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조금도 불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군대를 좀 동원해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천사 하늘을 움직이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까지 동원해서 십자가의 그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감사한다면 얼마나 너희들에게 돌아갈 은혜가 크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제일 떴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감사하기보다 어제 정리되지 못했던 일이 오늘 산적해 있다는 짐의 무게가 훨씬 더 커서 자신의 하나님이 오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관자라는 다 떠나서 그 존재론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전능하시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든 아무 상관없이 오늘 내게 있는 짐의 무게가 훨씬 더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면 그건 길르앗 야베스적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하루를 5등분으로 나누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밤에 무슨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서 감사, 그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다리가 여전히 아프고 몸이 아프고 여전히 나이는 들었고 내가 놓여 있는 곳이 병상이라 할지라도 신존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온 천하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나를 살려두실 리가 없다면 오늘도 나를 당신의 사신, 당신의 대사, 당신의 아주 중요한 사역에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감사하는 일이 소망한 달의 첫 시간인데 우리 시대는 바로 이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아십니까? 6.25 때 우리나라를 이디오피아가 도왔다는 거 아십니까? 6.25 때 필리핀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미국, 호주 같은 나라는 그때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도 그 나라들은 우리가 비슷하거나 잘 살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나라들이 도왔다면 그때 우리나라는 그만큼 가난하고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경제 GNP, GDP로 밑에서 2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가 이만큼 국민들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도 원망과 불평, 나라 전반을 두르고 있는 이 냉소적인 이 저주 같은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존귀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은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50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50편입니다. (22절과 23절을) 두 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재물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진심의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11조는 무엇입니까? 안 내면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신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그래서 애가 사고가 난다든지, 여튼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11조를 가져가신다. 이래 두려워서 11조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11조를 했더니 아주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내가 11조 했더니 그달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11조 하시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됩니다만 원래 헌금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모든 영혼의 모든 생각, 내 생각의 감정의 편린 하나까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과도하게 낙심하거나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육체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배경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하는 동안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지나고 이렇게 나의 수익을 주님이 내게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의 모든 이 아름다운 샐러리가, 이 모든 수입이, 이 모든 일의 대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지켜주심의 결과요, 자비의 결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사상입니다. 이것이 감사 헌금이고 성교 헌금이고 주일 헌금이고 이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안 나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안 나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버들버들 떨면서 출석부에 체크하려고 나오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고마움의 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감사의 기대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제일 신기한 게 제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고 굉장히 날카로웠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착한 목사는 아닌 듯하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의심이 많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민족 종교 그러면서 그런 거나 믿고 있겠죠. 인간이 가끔 약해지니까, 의지가 약해지니까 어떤 신이나 초월적인 신에게 하나님,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야훼가 아니라 그냥 천지신명이든 뭐든 그런 거를 부르짖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의를 중심으로 인생을 경영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엄청난 종교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남들보다 너무 탁월해서 성경이 갑자기 깨달아지고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2000년 전 베들레헴 어느 마을간에 태어난 한 인물 예수가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구나 탁 찍으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잘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건 겉으로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혹은 30대 혹은 50대 혹은 70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명의 손길을 뻗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딴 거 믿고 있거나 어디 뭐 이상한 데 가서 빌고 있거나 뭐 이상한 데도 뭐 쪼아리고 있거나 뭐 아니면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뭐 신이 있든 없든 하는 불가지론자 뭐 그래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야훼 앞에 나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 탁월한 믿음이 스스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부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옆으로 기쁜 일이 많을 겁니다. 뭐 사소한 기쁨, 잠들어 있는 아이 뭐 그것도 기쁘실 것이고, 내가 이제 집에 가서서 우리 주모님들은 뭐 가족들이 식사를 준비해 준 밥을 하는 것도 뭐 힘든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만들어 아이들을 먹이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뭐 사소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에서부터 극적인 뭐 기쁨이 무엇이 되었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의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깜짝깜짝 놀라기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어려우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안 어려움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게 분명히 어렵지만은 어려움이 와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고난 때문에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 고난도 우리에게 감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감사하라. 내게 내놔라. 너의 진심의 감사의 마음을 내놔라.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배당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당은 온 세상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왜소화하는 세상에 뭐 아주 이상한 그런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사명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타고 있는 지하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동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기계를 만들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우리의 삶 전반은 예배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의 중심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울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칭찬하고 다윗에게 복을 받았다면, 사울 정도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울에게 감사해도 이런 은혜의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오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언어가 감사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비밀번호가 뭡니까? 띵동띵동띵동 누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 방 비밀번호를 다 모릅니다. 어떻게 그 방 비밀번호가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손님들이 그 방을 이렇게 열어보고 싶다는데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여러분도 다 비밀번호가 있죠. 뭐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있는 건 좋은데, 자, 천국에도 비밀번호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 비밀번호 이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으로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감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감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족들에게 한번 말해보죠. 아들아, 딸아, 여보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해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님 전화해서 할머니 감사해요.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길르앗 야베스를 보면서 기억하신다면, 사울 같은 사람의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울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있겠는가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원망과 불평과 냉소와 무정함이 여러분의 삶의 색채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 여러분을 보는 주변 사람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은혜의 날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